질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경험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나의 언어와 어휘로 그것을 축적해 놓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정체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꽤나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내 가슴과 내리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 이상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경험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정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험은 언어화가 되어질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이해되어진 나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언어로 언어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내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고 경험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낯선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낯선 경험이 내 삶의 일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향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건강한 감정일까? 올바른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나중에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나의 경험을 언어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어화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이 없으면 당연히 대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여러분 가운데 매주일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팍 하고 꽂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함들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하튼 40년을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데, 그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5번에서 6번 정도 이방 민족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인생의 장애물이 바로 난공불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칼집에서 칼을 꺼내갖고 돌격 앞으로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마지막 날 함께 한 마음으로 함성 질렀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에게는 이 놀랍고도 기적과도 같은 사실이 순식간에 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함성 하나로 무너졌다고? 아니, 도대체 저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그리고 그 민족을 뒤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런 질문을 가진 채 가나안의 7 족속이 한자리에 테이블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힘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각계 전투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7 족속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짱을 뜨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 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빠른 정보력과 명석한 판단력, 이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힘 앞에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보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라고 하는 전쟁 준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히위 족속 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치러왔던 그들의 전쟁,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다 수집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전쟁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무릎 꿇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이제는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에 따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든가 아니면 그 땅에서 멀리 멀리 그들 다 내쫓으라 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미혹해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 족속들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구장창 괴롭힐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7 족속을 진멸하든지 내쫓든지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에.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의 관계를 맺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은 아니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민족만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율법을 받지 못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정보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율법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냐면요, 이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예외 조항, 익셉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지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 그들을 뿌리치지 말고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예외 조항을 기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히위 족속에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거리는요, 열심히 달려오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 기본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래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통나면 이건 화친이고 화평이고 다 물 건너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이고자 연기를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점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마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과 전쟁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준비를 했을까요? 3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낡고 헤어져 사가져 버린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발가락이 빠져나올 만큼 허름해진 신발을 준비합니다. 완벽한 세팅을 가지고 드디어 기브온 사람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화친의 조약을 좀 맺어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요,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몰골을 보니까 예전에 한번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얼굴을 텄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당장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조금 망설이는 그런 뉘앙스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마자 기브온 사람들의 연기력이 거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저희는 가나안의 7 족속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원래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는 진짜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떡이었는데 이게 먼 길을 지나다 오다 보니 이미 이 떡에 곰팡이가 이렇게 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좀 한번 보세요. 이거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진짜 튼튼한 건데 얼마나 먼 곳에서 걸어왔길래 이 포도주를 담았던 이 가죽 부대가 다 해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신발 좀 보세요. 이거 엄지 발가락에 팍 튀어나올 정도로 이 신발 자체가 다 해해졌는데 얼마나 우리가 먼 곳에서 걸어왔으면 신발이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화친의 관계를 좀 맺어주십시오 라고 멋있게 연기를 하는 그 연기에 여호수아가 홀딱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 자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전쟁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야, 너희들 일리 좀 와봐.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행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왜 나를 속였어? 이유가 도대체 뭔데? 다 필요 없고 3일 전에 함께 맺었던 화평 조약 계약서 가지고 와.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 쫙 찍고, 그리고 이런 자신들을 속인 대가를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유는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을 때 누구 앞에서 조약을 맺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들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쉽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여호수아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정답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고 하는 이 종의 희종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질문하고 또한 묻고 그 질문과 그 모습에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던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겠죠.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된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올 때에 모세는 하나부터 열까지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물음에 언제든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여호수아가 봤단 말입니다. 모세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이거 물이 써서 못 먹겠다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심지어 야 물이 없어서 우리 죽겠다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모세야,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은 달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모세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걸 여호수아가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던 여호수아인데 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본인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치로 보니까 이 사람들요,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곰팡이가 핀 떡도 있죠. 허름해진 포도주 가죽 부대도 있죠.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올 정도의 거리를 걸어왔던 그 헤어진 신발. 지금까지 여호수아 본인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 정도의 팩트면, 이 정도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분명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대단한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만 좀 물어봐라. 아니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고 너 또 내일도 물어볼 텐데 아우 야 이제 지겨워 죽겠다라고 여길 만큼 묻고 또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이름도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던 왕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울 왕의 집권 초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질문했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왕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능력으로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결정했던 그 사울. 그때부터 사울의 신앙과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하얀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유난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그 사람들을 내가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전쟁하고 그일라성에 돌아왔더니 성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내 자녀들도 빼앗기고 아내들도 빼앗겼는데 내가 그 그일라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인정을 해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던 그의 인생의 어느 한 스팟에 갑자기 변곡점이 딱 찍히더니 인생의 하얀 곡선이 그려졌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신앙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 그러면 그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에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전쟁 100% 상승곡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요, 붉은 노을이 짙게 드리워진 그 한날, 다윗은 홀로 왕궁을 걸으며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병사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전장터에서 목숨 내걸고 왕과 민족을 위해 전쟁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병사들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 이게 사실 넌센스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안 될, 내가 품어서는 안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고 하얀 곡선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표현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묻는 겁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기본 사람들의 연기와 행세를 딱 보니까 이건 100%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버린 내 경험을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신뢰했던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저의 실수이고 여러분들의 실수 아닙니까?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1년째가 됐어요. 199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 업계에 발을 디딘 지 올해도 30년째입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해봤고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 부교육자로서 인트림으로 담임 목회 역할도 해봤고요. 실제로 담임 목사를 해보기도 했고 여하튼 개척해서 5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경험치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가 한평생 목회를 하셨으니 그 밑에서 보고 자란 그 노하우,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목회의 소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보고 자란 게 있는데,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게 두렵기도 해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상수, 그 변수들을 내 목회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이 목회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 순종하고 그냥 그거 할게요. 지금 우리가 123 프로젝트 반갑다 큐티아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광고하기 2주 전에 하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유 목사님 뭘 또 자꾸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너무 부담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데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훈련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까요? 말까요? 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하나님, 123 프로젝트라고 설정은 하긴 했는데 1은 하루에, 2는 20분만, 그럼 3은 뭘로 할까요? 3개월로 할까요? 30일로 할까요? 30이면 한 달인데 3달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3개월을 하자니 너무나 기간이 오래되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3개월에 이렇게 해답을 주신 게 아니라 9월 22일 그때 큐티 본문 말씀이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제 질문에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 큐티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노예 근성이야. 쟤네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꾸 죄 쪽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애들이야. 쟤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본성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다. 우리 성도들이 노예로 죄에 질질 끌려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3개월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 한 달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3개월이 된 겁니다. 3년을 할 걸 그랬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 믿음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려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내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다른 물질들은 다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왜 나만 갑자기 내 인생을 뽑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터전에 나를 심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레디컬하게 바꿔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고 회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답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경험처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을요 잘 사용하시면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경험 때문에 방심하게 되고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질문에 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자체가 대답이에요.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묻는 자에게만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묻는 자에게만, 질문하는 자에게만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업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학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혼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재혼하는 것 다 교만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혼한답니다. 그럼 이혼은 왜 하는가? 인내력이 바닥나서 이혼한답니다. 그럼 재혼은 왜 하는가?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야, 이 질문의 답은 이거야, 야, 이 질문의 답은 그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질문 던지면 하나님 정답이 뭡니까? 제가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성경 66권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의 징수라고 하는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를 픽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복음의 징수,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면 그 한 구절을 어떤 구절 선택하시겠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5절이라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서로 난감하고 좀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괜히 또 뭐 세상에 하나님 이건가? 뭐 이러면 서로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징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요. 만약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어질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정수인 핵심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질문이 있었기에 이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가? 이 해답은 다음 주일날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현장에 함께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은혜의 자리 함께 오셔서 우리가 던진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원합니까? 질문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이것 말고 다른 옵션이 없습니까? 저에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처럼 저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정말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답을 꼭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게 여러분을 규명하는 여러분의 훌륭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갈 겁니다.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찢기시고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정답을 꼭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심령과 마음 그 자체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죄, 나의 혈기,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거짓과 음란과 또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안에 오늘도 너무나 득실거리지만, 그래서 그 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 찢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영광 위에 찢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린 나의 피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과 육신 골고루 퍼져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육신의 질병 갖고 있는 자들은 회복되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나와서 잠깐만요. 자녀들부터 나와서 성찬하는데 이 성찬은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을 시켜 주셨겠지만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몸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내 몸을 찢고 내 몸을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 인생의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받는 그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죄와 멀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합시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식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분찬위원들이 좀 섬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계신가요? 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보여지는 설교인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고 그 열쇠가 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 늘 동행해 주셔서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관계를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되 부모의 품을 떠나 지내고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설교 찬양 함께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신앙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앞으로 허락해 주실 귀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